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휴일은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인내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에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제기하는 질문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정보가 퍼져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놓게 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고난도 보여주지만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단련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문이 열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섬겼고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될 것입니다. 질문의 힘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셨습니다. 즉 지금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신앙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세 번째는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한 시련을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언제 그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시련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반드시 좋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발견하시며 그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대신 감사와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